먼저 성경 말씀 한 부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다 같이 이렇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계시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5시간마다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들이 하는 말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좀 생각 안 했던 부분들을 다시금 점검하고 확인하는 부분으로 이 시간들을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계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텐데요. 이 정명석 집단에서는요, 계시라는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대화라고 그렇게 자기들은 그 계시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하고 대화하기 시작했고, 신약에도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누구랑 대화한다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겠습니까? 정명석이랑 대화하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특별 계시도요, 하나님께서 신으로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그들이 책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중심인물, 대선지자, 메시아들, 하나님이 세운 자들에게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중심인물이 항상 빠지지 않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심인물은 역사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를 암시하는지 아시겠죠? 네. 모든 좋은 것은요, 다 한 사람에게로 몰려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명석입니다. 정명석이 30계론에 보면요, 선생님의 간증 예화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정명석이 직접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예화들이 계속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정명석의 30계론도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통일교 원리강론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각색되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정명석에게 속느냐면요, 정명석이 은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버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끔뻑끔뻑 넘어가는 것입니다. 정명석의 계시론에 보면요, 일반 교회는 계시가 없다. 기독교 신학은 계시를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나누고, 예수님 안에서 계시는 완성되고 끝나고 그 이후로 계시는 없는 무계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들으면요, 우리 교회도 하는 소리랑 비슷한데 하고 말하기가 쉽지만 아닙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계시는 성경 안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위에 구원과 관련되어진 계시는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없다는 말이 아닌데 참 교묘하게, 그렇죠? 비슷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 같습니다. 참 이 네 번째 징조가 참 재밌는데요. 이들은 징조란 사전의 예고이다. 큰 사건의 축소판으로 항상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려면 축소판으로 어떤 사건을 하나 보여주고 그다음 진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사건이 오기 전에 반드시 작은 사건이 온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요, 큰 지진이 오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형적 징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틀렸는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석이는 한국이 말세의 징조의 중심국이 되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말을 좀 들으면 국뽕이 꽉 차가지고, 맞아, 우리나라가 말세의 중심국이 맞아. 전 세계에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도록 되어져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중심국이 아니고요. 지도상에 나타난 그대로 변두리 국가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기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중심국이 아닙니다. 어제도 아니었고요. 오늘도 아니고요. 내일도 아닙니다. 제가 우리나라를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중심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명석이 말하는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중심이었어.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중심이야. 자, 잘 들으십시오. 옛날에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국이었을 때는 왜 그랬냐니까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중심국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전 세계의 중심국입니다. 한국에 누가 있기 때문에? 정명석이기 때문에. 지금 제 말을 듣고 정명석을 올리시는 분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머리가 좋으신 분들입니다. 반전. 계시라는, 그러니까요, 이 정명석 씨가 가방끈이 짧아요. 한국말로 계시라는 말은 알아먹었는데 그 계시가 가지고 있는 원어에 대해서는 공부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뜻은 아까 자기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중심 인물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계시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포칼립시스인데요. 감추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갖다가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의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만 알고 계신 그것들을, 감춰져 있던 그것들을 요한 사도에게 보이셨어요. 그렇죠? 요한 사도가 그것을 보고 기록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냈어요. 그런데 그것도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을 보고 계시다. 감춰져 있던 것들, 숨어 있던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도 계시의 한 일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단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다. 정명석이는 특별 계시는 이 시대의 중심 인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 계시라는 말을 특별한 사람들만 받아들일 수 있는, 누구처럼? 자기처럼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뭐라고? 이 시대의 메시아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계시 그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 특별 계시, 그것이 기록한 그 말씀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많은 어떤 성경 구절이 있지만 두 부분만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기록해 놓은 그것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통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그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듣고 읽고 깨달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관한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뭐 한다고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교통하시는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신교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이 부분이 강하게 붙들려져 있다 보니까 성경 위에 모든 다른 계시는 뭐 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난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네 말 맞아. 오직 성경이 맞아. 그런데 오직 성경에 예언을 사모하라고 되어져 있어. 그쵸? 맞아, 안 맞아? 맞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취하라. 있어, 없어? 있잖아. 어디에? 네가 말하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있다. 이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식하게 성경 말씀을 오직 말씀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말씀 공부 제대로 했나? 할 의문이 들 정도예요. 세 번째, 징조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을 징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의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타나는 이 일들을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은 징조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세상 끝,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신말입니다. 신말은 미혹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미혹은요, 둘째 짐승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짐승이 누구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요, 정치적인 짐승. 그죠?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납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누구냐니까요, 바로 종교적인 짐승입니다. 이 짐승이 세상을 미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순서들은요, 시간별로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걸 발견했습니까? 다니엘서를 보니까, 그쵸? 아주 중요한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었죠. 바꿔가지고. 오케이? 제일 처음에 신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순양과 순념소로 이야기를 하고, 또 네 마리 짐승으로 설명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전부 다가 뭐더라? 동일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게 짜맞추려고 해도 안 맞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이 보이네? 뭐가 보인다고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신말, 이 미혹이 순서적으로 보면은 이 6장이니까 앞에 있잖아. 둘째 짐승의 미혹은 13장에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야. 그냥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 이해가 되리라 이렇게 들으십시오. 어쨌든 이 붉은 말은 전쟁이고요.
검은 말은 기근이고요. 청학색 말은 전염병입니다. 5번째 인이 떨어지면 전 세계적인 핍박과 순교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둘째 짐승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사실 여기 동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6번째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6번째 인이 떨어지면. 그런데 이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재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6번째 인이 떨어지고 7번째 인이 떨어지면은 7, 나팔, 7 대접이 벌어지잖아요. 요 사건이 요 안에 다 들어있는, 요 6번째 안에 다. 요 실제적인 것이 현상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7 인이 떨어지고 7 나팔이 불고 7 대접이 부어지는 것은 시간별로 나타나는 것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동일한 것을 반복적으로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런 눈으로 해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다시금 봐야지만이 이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말세의 징조의 중심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가장 정확한 증거는요, 계시록의 성취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7 교회가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성취가 되려면 7 교회 편지했잖아. 왜 편지했어? 다가오고 있는 종말을 준비하라는 거야. 그죠? 7 교회가 있는 건 소아시아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성지순례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과 그런데 정말 가고 싶었는데, 지금도 한 번 더 가고 싶기도 하지만 이 소아시아 지방에 대한 이 바울의 전도 여행과 연관되어진 이런 어떤 성지순례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갈 수 없을까? 우리가 다 참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로또를 사오면 내가 손에 기름을 발라서 머리박에 이렇게 딱 안수를 하고 누가 걸리든지 그 돈으로 다 같이 간다. 이렇게 확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십자가가 있던 곳입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소돔이라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말세국의 중심 조건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말세국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중심적인 나라들만 거기가 말세가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요한계시록 계속 푸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마겟돈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 아마겟돈이 어디냐니까요, 무기토 계곡을, 아마겟돈이라는 뜻 자체가 무기토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유대 지역에 있습니다. 네 번째, 음녀의 집입니다. 지혜가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그랬잖아요. 7 산, 요게 로마를 갖다가 7 산의 도시라고 불리웁니다. 어디라고요? 로마 교황청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만 머릿속에 지금 지도들을 그려야 됩니다. 어느 지역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면서 종말이 가장 어디서부터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이 바빌론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가장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땅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땅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역사의 중심적인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죠? 그 주변국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딱 그 주변입니다. 여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진짜 이뻐하는 변두리 국가고요. 중심 국가는 아닙니다. 저도
우리나라가 역사의 중심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성경을 어길 만큼 나라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단 애들, 좀 착한 이단 애들하고 좀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 성경 찾아가면서. 그러면요, 걔들은 얼핏 들은 거잖아. 얼핏 들어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한국이 이 마지막 시대의 중심국가라는 말만 들었거든. 그래?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나라가 중심국가라는 거지? 그럼 걔들은 그렇게 맞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시록을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한 지역들을 계속해서 찾아보면요, 어디에도 대한민국의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심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력에 비례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여전히 보내고 있고요. 새로운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지원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총회 선교부 선교사들, 훈련생들 위해서 나아가서 이렇게 설교하러 갔는데, 그들의 눈빛을 보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좀 괜찮은 직장들, 괜찮은 삶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훈련받고 준비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래서 이 한국 교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한 가지로 좀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음, 제가 오늘 한 분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렸잖아요.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교회들마다 수없이 있었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풀어져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마음들이 싹 교회가 교회다우면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전도가 아니고요, 전도해서 교회 데려다 놔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무용론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와 실제의 교회가 너무나도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있어야 되는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 그것이 없다면요,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특성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교회 다니기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해요, 지금. 그런데 교회라는 생활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 어떨 것 같아요? 나무도 산에 있는 거 뽑아다가 다른 데 심으면 잘못 심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너희들은 소금이라 그랬잖아. 우리는 왕소금들이거든. 그런데 세상에 살던 사람을 갖다 우리 사이에 이렇게 딱 꽂아놓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한 사람도 붙들 수가 없어요. 교회에 다울 때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 온다. 저는 딱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 내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다우면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 올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이 제목을 붙들고 다 같이 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